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멸망받아 마땅했던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그 값진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를 너무나 가까운 이때 더욱더 깨어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기 광주교회와 우리 빼루 꾸스코교회 자매기름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과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더욱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같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나 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간증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는지 이 간증을 통해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평생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고 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나 같은 벌레 같은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구원을 받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느 분의 표현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기쁜 일도 하나도 없고 평생 몸이 아프고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모든 보상을 다 받은 것이다. 그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그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점점 성경을 배워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지금 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의 삶이 질병뿐이고 고난과 슬픔과 그런 일말이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된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모든 보상을 받았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고 18살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18살에 구원받고 30 몇 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너무 어려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 피를 흘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확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조금씩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고 그 복음의 소중함을 알아가면서 나의 구원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그리고 십자가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의 확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요구도 있구나, 그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사랑의 확증이라면, 십자가에는 또한 사랑의 요구,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사랑의 요구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첫 선교 남미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제 이름도 좀 어렵잖아요. 한국말도 어렵습니다. 주갑. 스페인 사람들 하려니 이게 발음이 잘 못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 제 이름을 이제 지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 어떤 인물로 제 이름을 지을까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이름을 다빗, 스페인어로는 다빗, 성경에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으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사랑이 빚진 자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장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5절, 시편 71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71편은 기록된 기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5절에 간증하기를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 커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다윗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으로서 더욱더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오래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구원이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살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사랑의 빚을 갚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서 다윗은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 원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1편을 읽다가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다윗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지을 때 다윗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윗의 삶을 봐도 다윗은 평생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고, 그 사랑의 빚을 반드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뭐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화장실을 나올 때 틀리다. 사람 마음이 수시로 바뀌죠. 뭐 누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할 때는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하지만 갚는 걸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약간 안 좋은 마음이겠죠. 뭔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갚으려는 마음, 그것이 정상적인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 사랑의 빚을 반드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요나단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죠. 그리고 요나단의 살해 생전에 요나단은 많은 그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었습니다. 다윗도 그걸 잊지 않고 그 사랑의 빚을 요나단에게 줬던 그 사랑의 빚을 잊지 않았죠. 그래서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래서 그 장애가 있는 그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도 아닌데 자기 아들처럼 여겼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 식사 자리에 항상 왕자처럼 그 무비보셋을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사랑의 빚을 갚은 거죠. 다윗은 그 사랑의 빚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순교 당할 때 그 옆자리에서 사울이라는 청년, 후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 그 옷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만약에 그때 막 그 분노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는 이 사람들 하나님 제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아마 그 청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주님 바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그 사랑의 빚을 졌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함께 동참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그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다니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삶을 살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은 그걸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내가 받은 구원이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이다.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이같이 큰 구원이고 내가 그 어떤 삶을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며 아무리 그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평생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다, 그리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이런 사랑의 빚에 대한 표현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C.T. 스터드, 그분도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떠한 희생도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C.T. 스터드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사랑의 빚을 졌던 다윗은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았고, 그 사랑의 빚을 졌던 무비보셋도 그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마음 가운데 다윗에게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본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죽은 개 같은 나. 너무나 겸손한 마음이고, 내가 받을 그런 마땅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할 자인데 나 같은 죄인이, 벌레 같은 내가 구원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다니, 나는 정말 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진 자다. 그 마음을 무비보셋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냉랭해질 것이고 뜨거운 마음은 분명히 싫게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항상 이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 와서도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많은 식사 대접도 받고, 또 특별히 또한 우리 경기 광주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또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결코 마음 가운데 당연하다는 마음 결코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그리고 가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페루 사람이 다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15일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향수가 올라와서요, 교회 생각, 형제자매들 생각,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일어날 때마다 향수가 너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아침에는 향수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간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내일 이제 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광주 교회와 2018년도에 이어서 다시 이렇게 자매결혼 교회로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힘있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페루 선교 소식과 특별히 우리 꾸스쿠 교회가 현재 어떻게 교제하고 있고 어떻게 복음 전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먼저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말씀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페루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페루는 남아메리카 이렇게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태평양과 접하고 있습니다. 수도가 리마입니다. 전체 인구가 3,400만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서 한 1,200만 정도가 페루 리마에 거주합니다. 아주 큰 도시죠. 서울보다도 더 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개의 주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페루 내에 6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리마 교회가 중심 교회입니다. 그래서 리마, 침보떼, 뚜루이오, 꾸스코, 아레키파, 딸라라, 이렇게 6개의 교회가 페루에 세워져 있고요. 특별히 저희 꾸스코 내에는 7개의 선교원이 있습니다. 우루밤바, 깔까, 지케, 아까꼬, 꾸라와따, 아방까이, 안다, 와일라,
이렇게 세워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7개의 선교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리마 교회는 수도이고 중심교회고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현 목사님, 안기훈 전도사님, 그리고 현지 전도인인 우리 호수의 전도사님, 이렇게 세 분의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보대교회, 제가 페루에 처음 와서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침보대교회 이상환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그 뚜르이오의 페루 제3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김학영 선교사님, 그리고 제가 있는 쿠스코, 그리고 아레키파의 페루 제2의 도시인데요. 정석영 선교사님,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세워진 페루 북단에 있는 곳입니다. 딸나라, 딸을 낳아야 될 그런. 그래서 여기 저도 딸 둘, 우리 선교사님 여기 계시는 윤홍조 선교사님도 딸이 둘입니다. 또레요도 딸 둘, 아리키파도 딸 둘, 아무튼 뭐 우리 찐보대 이상한 전사님도 딸 둘, 아무튼 뭐 딸나라, 아무튼 그 딸나라 교회. 그래서 가장 작년에 이렇게 입당식을 하고 이렇게 6번째 가장 최근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꾸스코 교회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2018년도 우리 경기 광주교회 선교팀이 이렇게 오셔서 절출한 입당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보신 분들이죠. 빨간 유니폼을 다 맞춰 입으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주 많이 보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경기 광주 선교팀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가셔서요, 교회가 날로 성장해서 2018년도에 처음 장상훈 집사님 가정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모임이 시작해서 전도가 돼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임대 건물로 시작했던 그런 교회가 빠르게 많은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 가운데 2021년도에 3년 만이죠. 꾸스코 교회당이 입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름다운 꾸스코 교회당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주 교회당도 크고요, 400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대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아주 교제를 잘하고 있고요. 여기 참 경기 광주교회도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청년들도 대학생들이 1년에 2차례씩 대학부 집회도 하고 있고요. 아주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청년들이 더 선교팀 안에 많은 청년들이 오셔서 와서 교제하시면 많은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 2, 3구역까지 있고요. 그 선교원들 가장 중요한 선교원들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그 선교원이 우르밤바 선교원인데요. 바로 이 꾸스코 지도이고 여기가 이제 우르밤바입니다. 우르밤바에 지금 한 10여 분 정도가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는 가장 먼저 생겨서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이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리더가 되는 형제님이 뭐 도덕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한동안 어려웠어요. 이제 그 오해가 풀리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아무튼 마귀가 아주 시골 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귀도요. 참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현재 위치를 잘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선교원, 이게 선교원이 작은 선교원 사진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1, 2차례씩 집회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속해 있습니다. 1시간 반 거리에 있는데 생기게 된 동기가 이 자매, 이 빠니 자매라는 이 자매에 의해서 첫 우르밤바 선교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왜 들고 있냐면요,
이 자매님의 어머니가 이 뇌 쪽에 암이 생겼는데 참 의료 시설이 참 얼마나 열악한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어머니 눈을 뺐어요, 의사들이.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셔서 또 어머니가 스페인어도 하지 못하고 그 잉카 사람들이 썼던 그 깨추어라는 그 언어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아무래도 어머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이 가서 어머니 전도를 꼭 하고 돌아와야겠다. 그래서 고향 우르반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들 집에 텔레비가 요만하대요, 작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매님이 텔레비전을 교회에 좀 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교회 텔레비를 하나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 해맑은 표정으로 자매님이 가서요. 그 어머니 돌아가시 전에 자매님이 깨추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DVD로 틀고 텔레비전으로 틀고 본인이 이제 깨추어 번역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 구원받고 동생 지금 이제 그 우르반바 교회 리더입니다. 그래서 동생 구원받고 친인척들 여러분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우르반바 교회가 성교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 한 자매님의 헌신으로 이렇게 우르반바 성교원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깔까 성교원이 생겼습니다. 이 깔까 성교원은 아마 경기 광주교회 아마 청년으로서 잠깐 들렸을 텐데요.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청년이 코로나 기간 때 이제 저도 되게 활동적인 사람인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뭐 전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좀 건져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거의 매일매일 남미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거의 뭐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했어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그 라이브로 나가는 그 방송을 이 아브라함 이 청년이 우연찮게 저희 말씀을 듣고 흥미를 가지고 계속 2년 동안을 코로나 기간 내내 2년 동안을 우리 설교를 계속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고 수양회를 교회당에서 이렇게 작게 절절하게 했는데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하고 회비를 내고 참석하고 싶은데 참석할 수 있냐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 형제하고 그 동생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다니엘 형제인데요. 그래서 이 집은 한 명이 더 있는데 사진이 없네요. 둘은 이제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구약 2명 아브라함, 다니엘, 신약 2명 요한, 바울 이렇게 해서 신약 구약. 그래서 이 가정이 아무튼 이렇게 신구약을 다 이루어가면서 이제 구원을 다 받고요. 그리고 핵심 가정이 돼서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분 이상 깔까 성교원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결시켜준다는 그런 확신이 더욱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깔까 성교원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세 군데 성교원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산토 토마소라는 저희 쿠스코 교회당에서 한 6시간 반 정도, 6시간 반에서 한 6시간 반 정도에 처음에는 몰라서 한 9시간 막 걸리고 했었는데요. 가다가 길을 잊어먹었는데 지름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6시간 좀 길은 좀 더 험하긴 한데 그래도 그 시간이 너무 단축이 돼서 너무나 감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산토 토마스의 지케, 아카코, 꼬라와타 이 세 곳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니마교에서 공부하고 신앙생활했던 한 끌로린다라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자매입니다.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깨치아웃밖에 쓰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하고 싶은데 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리마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나마 저희 꾸스코 권역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매님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화하고 있는데 와서 좀 상담을 목사님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바쁜 일정 가운데 이 자매의 부탁을 받고, 그래서 저도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리도 있고 하니까 섣불리 가기가 쉽지 않은 거리고 하니까 두 분만 상담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한 10분 정도만, 10분 이상만 모을 수만 있으면 가서 내가 집회를 해줄 테니까 10분 이상만 모아봐라 했더니 이 자매님이, 여기는 4,000m입니다. 4,000m. 꾸스코가 3,400m입니다. 근데 여기는 4,000m인데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다 이렇게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말 키우고 이렇게 지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 집회했던 조그만 장소입니다. 이 자매님이 11분을 모았어요. 커트라인을 넘겼습니다. 10명 모으라 했더니 11명을 모아서 이렇게 11분을 모아놓고요. 여기서 맨 앞에 이분이 이제 그 동네에서 교회 리더입니다. 그래도 교회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첫날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작게 이런 장소에 설 게 아니라 교회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둘째 날 55명이 왔고요.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85분이. 근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85분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소수의 몇몇 분들 구원 받았어요. 몇몇 분들, 정말 극소수에. 이렇게 해서 지케 교회가 산토 토마스라는 그 시골 마을에서 처음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길을 몰라서 9시간을 헤매고 갔거든요. 그래서 막 또 3,400m 고산이 힘든데 4,000m를 가니까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제 딸도 막 오바이트 하고 막 저도 막 비몽사몽 하는데 이 자매가 첫날부터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간절한 눈망울로 목사님 오늘부터 그러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주님 도우신 가운데, 그리고 막 그때 데모 기간에 가지고 차를 몰고 나가고 테러를 당했거든요. 전국적인 데모 기간에서 막 가다가 저희 타고 갔던 모터 택시가 보세요, 이건데 테러 당해가지고 바퀴 다 빵꾸 당하고 그리고 막 그런 일도 당하고, 그래서 테레비 들고 집회하려고 막 방송 장비 들고 아무튼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마귀가 여기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걸 알고요, 강하게 방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산토 토마스의 직계 교회가 복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직계 선교 다음으로 아까코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이 직계 교회도 교회당이 있죠. 아까코 교회도 교회당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두르긴 했더라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놀랍게도 이 아까코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이었죠. 그리고 이 아까코에서 그 가정, 먼저 그 구원을 받았던 페르시라는 그 형제님이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구원받은 이후부터 계속 이 아까코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혼자 오랜 동안 기도를 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신이 전할 방법은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 전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돈을 조금씩 모아서, 왜 돈을 모았냐면 그 돈으로다가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자신이 찾아서, 그 목사를 찾아서 자기 교회에 모시고 와서 집회를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꿈이었던 겁니다. 이 형제님의. 그래서 오랜 동안 준비를 하고 돈을 모았다고 하고, 그걸 나중에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왜 이 시골 마을에까지 이 복음이 두르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도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선교지 이렇게 초창기에는 물론 형제님들한테 이렇게 그 선교를 알리기 위해서 보면은 집회 위에 보면은 막 구원받은 손 들으세요 막 다 손 들잖아요. 그래서 그럼 손 든 사람 다 구원 받느냐? 그게 아니죠. 손은 다 듭니다. 어디 가나 손 들으라면 다 들죠. 근데 집회를 해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한두 명, 두세 명, 너무 적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교는 더 마찬가지죠. 저희는 뭐 통역을 써야 되죠. 통역을 혼자 하더라도 그 언어의 전달, 발음이라든지 너무 힘들잖아요. 그 대신 마음이 한국보다는 확실히 더 순수합니다. 그래도 구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경험해 왔는데 이 페레스 형제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지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고 거의 근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첫 집회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게 진짜일까 했는데 진짜 놀랍게도 구원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확실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받는 장면입니다. 침례 장면인데 참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이 물이 만년설입니다. 만년설. 바로 이게 얼음물, 바로 이제 얼음대기 바로 일부 직분인데, 침례받기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착하게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대로 믿었죠. 그래서 딱 들어가는 순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딱 지나니까 하반신이 딱 1분도 안 돼서 딱 마비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갈 수도 없고 막 벌벌 떨어가면서, 당연히 침대 끝나고 이제 몸살 끙끙 앓았습니다. 이제 감기가 와가지고. 그래서 막 벌벌 떨어가면서 이름 형제니 이름 하면서 막 이렇게 침례를 했던. 근데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았고 이게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토토마스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고요. 세 번째로 꾸라와타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먼저 이 청년이 그 아까코 집회 때 이 청년이 와서, 아까코 두 번째 집회일 때일 겁니다. 그때 윤홍조 선교사님이 혼자 다니기 힘들어서 그때 윤홍조 아까 딸나라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집회를 했고, 그때 이 청년이 먼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전도합니다. 이 두 분이 교회 리더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 꾸라와타 선교원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후에 사건이 터져요. 이분이 이제 도밍고라는 이 교회를 맡고 있었던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엄청 핍박합니다. 핍박 정도가 아니라 그 불러내놓고서, 교회 많은 사람들 앞에 불러내놓고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기 상대하지 말라고 교회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집에서 1년 동안 쫓겨나서 이 가정이, 그 세 명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씩 생기고, 나중에는 그 목사를 설득해서 우리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분이 구원을 받아요. 지금은 이분이 우리 말씀을 듣고요, 그걸 막 적어가지고 그걸 일요일날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 우리 설교를 듣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산토토마스의 세 곳에 선교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있게 전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 주위에 또 많은 이런 시골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전했는데, 이제 꾸소코에 저녁에 이제 소문이 나고, 그 꾸소코에 있는 목사 연합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를 쫓아왔어요. 저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이 마귀 자식아 이러면서 왜 순진한 시골 사람들 미혹하면서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소문을 벌여내냐면, 제가 이제 이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인터넷을 달아주고 큰 텔레비전을, 선교 헌금을 받은 걸로 텔레비전을 사줬거든요. 그 텔레비 사주고 미혹하는 저 텔레비 목사. 저는 이제 텔레비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엉뚱한 소문을 내놔가지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두 군데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열렸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그냥 분노도 나고 너무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 군데는 그리고 이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 군데도 고비가 있었어요. 고비가 있어가지고 그 처음 복음 들어갔던 그 직계교회에서 거기 교회 다른 리더들이 있는데 막 대적하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제 이름이 다빗입니다. 다빗 목사는 다 좋은데 왜 설교를 1시간 이상 하냐고. 우리는 30분만 설교해달라고. 안 그러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 못 온다. 뭐 이래가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조건들을 해가면서 타협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완전히 세계교회 다 넘어질 뻔 갔는데, 그때 이제 아까코 교회에서 구원받은 여기
이 형제님께서 딱 나타나서요. 이 형제님 아니었으면 세계교회가 진짜 다 넘어갈 뻔했어요. 그 회의를 했어요. 그 교회 지도자들 회의를 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대변을 이렇게 해서 딱 했고 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다 튕겨나오고 우리는 함께 못 하겠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가 다 넘어질 뻔했는데 이 형제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말씀이 다 맞고 나는 여기서 오랫동안 교단했지만은 이 복음을 전해서 목사 한 명도 못 만났는데 나는 우리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당신들 보니까 성령이 없다.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 대적할 수가 있느냐. 완전히 형제님이 막 강하게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켜졌어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세계 선교원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토 토마스의 세계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이후에 이 아방가이, 여기가 쿠스코라는 도고요. 여기는 다른 아프리막에는 다른 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쿠스코에서 아방가이까지 4시간 반 거리거든요. 이 아방가이에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아이데라는 이 자매님이 딸이 이제 저희 쿠스코에서 대학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딸이 먼저 구원을 받고 여기 왔다가 갈렙이라는 그 형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고 그 친구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데 자매가 구원을 받고 자기 이 아방가에 자기 지인들만 70명 이상 있다고 집회를 해달라고. 내가 70명 다 데려올 수 있다고. 물론 다 데려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십 명을 데려왔어요. 몇십 명을요. 자기 집을 이렇게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달았는데요. 아주 조그만 집이에요. 근데 페인트 다 칠하고 세상 여기를 부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집 무너지거든요. 넓히겠다고. 아무 필요 없다고 막 집회만 했으면서 목사님 뭐든지 이 집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이 자매님의 희생으로 첫 집회가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아방가이 교회가 2023년도에 세워졌습니다. 현재 20명 정도인데 좀 약해요. 아직 약하지만 가자마자 한국에서 이제 돌아가자마자 2월달에 여기서 이제 집회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방가이 집회를 하는 중에 안다와이라스라는 지역에서 집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이 아방가에서 3시간 거리거든요. 그래서 집회 중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안다와이라스, 바로 여기가 아방가이고 그 옆에 이 안다와이라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집회 요청이 왔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이분이 이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처음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 형이 이분인데 목사예요, 목사. 근데 이제 처음에 가서니 삐딱하게 이래가면서 막 이것저것 질문을 엄청 해대는 겁니다. 진짜 한 대 막 꼴박 한번 때리고 싶더라고요, 막. 근데 막 비비 꽈가면서 막 얼마나 막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말 그대로. 깐작깐작 건드리더라고요, 막. 꾹꾹 잡아가면서 이제 하나 답변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풀려가면서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려오고, 그래서 지금은 가장 활발하게, 가장 늦게 생겼는데 가장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성교원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오기 전에 이렇게 막 큰 시청 건물도 빌려가지고 집회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성교원이 7군데의 성교원이 세워졌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선교지에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한 발짝도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 뼘 한 뼘 열어주셔서 7건의 성교원을 세워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깔까 성교원인데 1시간 20분 정도, 가장 먼 거리가 그 마지막으로 세워진 안다와이러스가 7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래서 선교팀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이번에 오시면 선교지를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넣은 줄 알았는데 또 괜히 또 사진 보면 안 온다고 할까봐 뭐 잠깐 졸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산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런 산이 아니고 이런 산인데 이렇게 그 비포장에 낭떠러지기를 좀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 3곳 선교원 갈 때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매번 다니는 일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양 잘하신 대로 그때 이제 이렇게 구슬건물 정말 이쁘죠? 총회에서는 1층만 지으라고 했는데 어찌어찌다 보니 4층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여기 부지도 사가세요. 여기를 이제 담도 이쁘게 했고요. 이쪽 지역을 다 이제 사서 이렇게 지금 이게 보이시죠? 지금 총회에서 3층만 지으라고 했는데 6층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5% 지었습니다. 85%. 조금 더 졌을 거예요. 이제 90% 더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 있는 동안에도 조금씩 건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꿈의 구장도 있고요. 관람석도 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린이 놀이터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큰 틀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페인트 안에 다 끝났을 겁니다. 가 있으면 저도 지금 기대가 됩니다. 가 있으면은 이런 데 이제 페인트 칠이 다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담도 이렇게 지금은 이쁘게 이렇게 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양관 건물이 이렇게 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본당과 수양관 건물을 위해서 앞에 자매기령했던 구미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수양관이 이제 다 지어지면 이제 함께하는 우리 경기 광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마음을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후회 안 하시게끔 상급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빚을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빠에 이어졌던 그 사랑의 빚에 대한 설교를 좀 이어서 남은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갚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들이죠. 그리고 빚진 자들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삶과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의 삶을 살한 것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합당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3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여기 탕감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사랑의 빚진 자이고 예수님의 피로 그 값진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삶은 각자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다니. 그 구원이 너무나 크고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온 삶을, 자기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똑같이 사랑의 빚을 똑같이 지었지만 구원을 받았구나. 그 구원은 받지만 그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안타깝게도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리고 또한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자 생각해 보시죠. 과연 나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인지 50데나리온 빚진 자인지,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더 마음 가운데 내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다니, 내가 이같이 큰 사랑의 빚을 주님 앞에 받았다니,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더 큰 사람은 더 크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큰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더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의 많은 선진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더 많은 삶을 주님을 위해 드렸던, 복음을 위해 드렸던 사람들의 삶은 한결같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과연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인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인지, 똑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은 각 성도에게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정말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람이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 나갔던 선교사가 되었던 두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몽골 선교를 청년 시절에 따라갔던 부분입니다. 처음 몽골에 어윤나 자매님이라는 분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구원을 받으시고 몽골에 복음이 들어갔죠. 첫 번째 그 어윤나 자매님을 통해서 첫 번째 1차 몽골 선교 여행에 통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몽골 선교 여행이 주어졌고, 그때 지금은 목회를 내려놓으신 두봉린 목사님, 그리고 김우찬 목사님 두 분의 전도인과 평신도로서 저와 몽골 선교사를 갔다 돌아오신 윤호영 목사님, 네 사람이 선교팀이 되어서 2차 몽골 선교 여행을 처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장면들을 봤죠. 그래서 몽골의 한 영혼을, 돈 10,000원이면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 말이 왜 나왔냐면, 그 집회를 위해서 어윈나 자매님과 가족들이 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는데, 그럼 그 영혼들을 집회하기 전에 식사 한번 초대하겠다고 불렀는데요. 무려 80명 정도가 식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러 왔던 분들이 다 말씀 들으러 다 왔습니다. 진짜 한두 분 말고는요. 80여 분이 말씀을 들으셨고, 거기서 한 60여 분이 진짜 구원을 받으셨어요. 식사 대접을 받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 오신 거죠.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로운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김우찬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즉석에서 빨리 가서 성찬식하게 포도주를 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까마귀 시절이 잠깐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구원만 그래서 술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고 이제 가서 마트에 가서 눈에 보이는 포도주를 하나 딱 들고 왔습니다. 도수가 40도짜리였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들 좀 달딱지근했었을 것 같아요. 옛날 생각 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하여튼 40도짜리 포도주로다가 성찬식을 아무튼 성대하게 잘 치르기도 했고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은 갖지 않, 그때는 조금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마 박재민 목사님이 아마 그때 청년회장이셨을 때 것 같아요. 전전이셨나?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때도 또 이렇게 그 이후에 몽골 선교 여행을 청년회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청년회 이름으로 해서 그때도 이제 따라가게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몽골에요. 그때가 이제 둔두곱이라는 사막에 있는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경비행기 타고 사막에 막 활주로가 없으니까요. 사막에 경비행기를 내려서 그 사막 그 둔두곱이 거기 한 몇천 명 정도밖에 안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120명 이상이 말씀을 들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선교 여행에 김우찬 목사님 그때 또 가셨고요. 그때 이미 선교사 들어가 계셨고, 그때 청년회에서는 지금 하와이 선교사라 계시는 이지은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 몽골에서 계속 사역하시는 이양호 선교사님, 그리고 저하고 아무튼 갔다 온 분들은 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둔두고비에 세워지는 그 장면을 직접 보면서 그때 이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평신도니까요. 전도인의 어떤 꿈이나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내가 한국 삶을 정리하고 거기서 평신도로서 들어가서 내가 선교사들을 도와서 성사님들을 도와서 그 협력 과정으로서 살겠노라, 그런 마음을 굳건하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한 기쁜 마음으로 저희 자매한테 했는데 단칼이 거절을 하더라고요. 당신이나 가세요. 아무튼 그때부터 근데 이제 그 10년을 저희 자매를 이제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계속 전도인이 되기 전에 7년을 괴롭혔고, 2010년도에 이제 전도인 부름을 받고 서울교회에서 2년, 중남교회에서 이제 서울 중남교회에서 1년, 이제 3년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계속 전도사가 되고 나서는 계속 우리 자매를 괴롭혔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마음이 허락이 안 됐었는데 중남교회 갔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노진구 목사님한테는 미리 선전포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여기 좀 있다가 1년 정도 후에는 선교사 지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미리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해놓고 그 작전을 바꿨습니다. 계속 졸라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저희 자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1년 후에는 무조건 갈 거니까 끌려가든지 순종하고 마음을 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그래, 끌려가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엄포를 해놨습니다. 정말 1년 후에는 딱 자매가 마음을 딱 정해져가지고요. 그런 마음을 처음 가지고 나서 10년 만에 하여튼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게 하여튼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래서 몽골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신학원 수업을 듣다가 홍정희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제 한 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복음의 빛이 한 번도 비추지 않은 곳, 그 시의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딱 마음이 너무 깊이 꽂혔어요. 복음의 빛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 그래서 이제 몽골은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제가 이제 지원할 때쯤 돼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몽골 들어가고 10몇 년이 흘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남미가 이제 막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가 열리고 이제 한두 군데 이제 막 이제 남미에 복음이 들어가려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때 마침 김상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제 에콰도르에 전학 오시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빛이 더 안 들어간 곳, 그것이 분명히 남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미를 지원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10개월 정도 그 훈련을 좀 받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원래 에콰도르에 계속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페루에 대한 소식이 들렸고 처음 리마교회 김배 목사님이 처음 시작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리마교에서 이제 그 침보대라는 곳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회 소속은 아니고 기쁜 소식 그 선교원이 그 오랫동안 벌써 한 30년 됐습니다. 거기는 오래됐죠. 그래서 남미 선교센터도 거기 페루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는 생겼는데 어떤 문제에 있어 떨어져 나온 기쁜 소식이 떨어져 나온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 한 20-30명이 거기서 모이고 있는데 거기 한 분은 거기 기쁜 소식이 딸려 나온 펠리스라는 전도인도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또 이게 마음이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침포대가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로 자기를 발령냈다고.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안 간다고. 아무튼 시골 마을이고 근데 선교사가 없는 곳.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서운했던 마음들이 있고 해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은 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자매하고 교제해서 우리가 지원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됐고 그게 제 교회 총회에 허락이 되어서요. 에콰도르 10개월 있다가 이제 침포대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양심이 걸고 알았으면 지원 안 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루가 사실은 치안이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데 그 당시 침포대가 가장 치안이 안 좋았더라고요. 이게 시골 마을인데 그 공원 사업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공원 사업 그것 좀 따내겠다고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마피아를 끼고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 사업권을 따내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청부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가는 해에 청부살인으로만 120명이 죽었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난 알았으면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렇게 강심장은 아닌데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참 은혜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페루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선교사의 마음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이유가 짐 엘리엇과 그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 이야기가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이 두 부부를 보면 정말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짐 엘리엇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짐 엘리엇 에콰도르 그 선교 갔다가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맞아 순교했던 짐 엘리엇. 그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을 명문 대학이잖아요. 미국이에요.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썼던 그 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일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부인이 책을 2권을 이렇게 썼는데 그 전능자의 그늘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짐 엘리엇이 일기에 기록했던 여러 차례 기록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 이제 항상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그 엘리엇의 그 일기의 간증에 보면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 들어야 합니까? 그 마음이 짐 엘리엇의 마음이 항상 있던 거죠. 맞죠? 우리는 좋은 이 한국에 태어나서 그래도 이 복음이 활발히 열려 있는 이곳에 태어나서 구원받을 기회가 좀 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페루만 봐도 복음의 빛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평생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짐 엘리엇의 마음이 그게 꽂혔던 겁니다. 사실은 원래 그 일기의 내용을 보면은요, 원래는 페루 선교사로 지원을 하겠더라고요. 사실은요. 사실 아마존이 페루가 더 크거든요. 크기로 보면은요. 근데 일을 하다가 하여튼 에콰도르를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신 대로 1956년도 1월에 그 아우카 부족도를 전하러 들어갔다가 그 원주민들에게 그 5명의 선교사들이 창에 찔려서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짐 엘리엇이랑 그 선교 팀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총으로 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뽑지 않고 모두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미국 전역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왜 저 젊은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이었잖아요. 저 젊은 청년들, 그것도 그 명문대를 나오고 저 전도 유망한 저 청년들을 저렇게
희생시키냐, 이건 낭비다, 허비다, 낭비다, 이런 글들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게 이제 큰 그 타임즈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런데 이제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작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 엘리엇이 그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줘가면서 짐 엘리엇의 그 간증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에 보면 짐 엘리엇이 이제 일기에 이런 말을 적어놓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 삶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순교한 이후에 그 선교사들이 짐 엘리엇 포함한 5명이 순교한 이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야기 거기 끝나지 않고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순교당한 그 선교사들의 부인들과 아예 자녀들을 다 데리고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야,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들어가서 그 부족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왜 들어갈 수가 있었냐면 여자는 그 부족들이 안 죽이거든요. 여자 아이들은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됐다.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고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마찬가지고 사랑에 빚진 자다. 그 사랑에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그 두 부부가 잊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헌신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Numba. Bua. Bia. N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시간 관계상 참 너무 감동적이죠. 짐 엘리엇도 그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그 사랑의 빛을, 자신들의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이 너무나 컸던 거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 간증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의 간증,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 들어야 합니까? 그 산토 토마스를 가려면 길이 꼬불꼬불하거든요. 근데 그 꼬불꼬불 갈 때마다 마을들이 하나씩 나와요. 참 어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만 하면 그러게요.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선교사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사라지면 선교가 의무가 되겠죠. 근데 갈 때마다 그래요. 갈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복음 전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래도 한 번 듣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평생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똑같이 한국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페루의 영혼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시골 이 영혼들도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리아 마르다가 그 나사로를 위해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랑이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저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잖아요. 한국의 영혼이나 페루의 영혼이나 그리고 이 시골의 이 영혼들 하나님 어떡합니까? 똑같이 사랑해 주십시오. 기회만 된다면 그렇게도 단 1%의 일만 열어줘도 100%의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성경 7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 어디라도 몸이 닿는 대로 열어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 기회만 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가거든요. 열어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고요. 사실은 이런 마음이 식어지면 선교를 못 하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이 간증을 여러 번 했는데 사실 할 때마다 이게 감정이 참 주체가 안 돼요. 솔직한 마음이고 거짓 없는 마음이고, 그리고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싶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페루는 아직 복음의 빛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아까 24개 도 가운데 지금 서너 개 도밖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전해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 페루 6개 교회마다 여러 선교원들이 있고, 저희 쿠스코에만 해도 7개의 선교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좀 더디오셨으면 좋겠고, 이제 수행관돈이 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그런 시골의 많은 영혼들 어떻게든지 다 끄집어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하다가 주님을 뵙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은 반드시 그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이같이 큰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같이 큰 사랑의 빚을 졌구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랑의 빚진 자는 당연히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었는데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3조 이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다가 자기에게 100다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한 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신은 3조 원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그런 빚의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500만 원 빚졌다고, 그거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구원 받고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서로 말하는 행동 방식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 받고 서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도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의견이 충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감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보복하고 용서 안 하고
그는 합당한 마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빚진 자는 당연히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에 빚진 자는 사랑의 수고를 드려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여기서 사랑의 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그 빚을 갚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당합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을 수일같이 여긴 야곱, 그 야곱의 마음처럼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을 드리더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나에게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일을 부탁한다 할지라도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수고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에 빚진 자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을 넣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하지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사실은 성전 건축하는데 그 재료를 사고 모으고 하는 일에 모든 삶을 다 드렸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갚고 싶었기 때문에 그 어떤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래서 저도 해외 나와서 건축을 이제 지금 수양관 숙소동까지 이제 3번째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혀 어떤 물질이나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조금 배웠습니다. 조금. 다윗도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 주님의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 비해서 갚을 수는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윗도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드린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전 삶을, 전 재산을 아낌없이 드렸겠구나, 그런 마음을 조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빚진 자의 삶은 자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 타락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탄식을 이사야가 듣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의 그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잖아. 이사야 6장에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켜서 억지로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부족한 저지만 저라도 써주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숨겼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의 빚을 갚았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삶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이 7절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와 신앙의 깨달음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페루에 있어가면서 벌써 선교사로 지내온 지가 13년 차입니다. 만 12년이 지나고 2012년 11월 28일에 선교를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만 12년이 지나고 13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처음 선교 나올 때는 막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페루에 처음 왔을 때 막 그 마음 막 이 몸을 불사르리라 막 뜨겁고 간절한 마음. 그런데 있다 보면 막 여러 일을 당하거든요. 일단은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일단 도둑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 차 바퀴를 2번 빼갔거든요. 세상에 빼갈 게 없어서 바퀴를 빼가면 어떻게 해라. 하여튼 차 바퀴도 두 번 빼보고 한 번은 정말 큰 위기가 온 적도 있었어요. 이제 그 경찰 한 낮에 밤도 아니고 낮에 경찰서 옆에다가 한 10m 거리인데 거기다가 차를 대놨는데 잠깐 갔다 왔는데 차 키박스가 뜯어져 있고 그 안에 제 가방 안에 제 노트북과 아이패드 그리고 한참 저도 어리석게도 자료를 빨리 좀 옮겨놨어야 했는데 노트북에다가 자료를 안 옮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설교들 기존에 했던 모든 설교 자료들 그리고 당장 그 주에 목요일날 제가 그 노트북을 잊어먹었는데 목요일날 거기에 이제 들어있던 제 주일 설교라든지 청년의 말씀 막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막 한국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도둑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안에 그 가방 안에 여권도 제가 그때 그 여권을 갱신하는 그 문제 때문에 여권을 우리 가족들 여권까지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도둑들이 어떻게 이게 경찰서 어떻게 통해서 전화번호 알았는지 자기가 어떤 물건을 주웠다고. 근데 거기 여권이 있는데 자기한테 사례비를 주면 여권을 갖다 주겠다고. 그리고 가방 잊어먹은 것도 화나 죽겠는데 여권 갖다 주고 돈을 받아가더라고요. 또 그 여권 중요하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막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그 경찰서에서 만났어요. 도둑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일도 겪고 그리고 막 그 아리끼빠 이렇게 선교지 이렇게 다닐 때 그 다음 주에 집회를 해야 되는데 밤에 저희 집에 도둑이 돌아가지고 제가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그 새벽 2시 이후에 이제 도둑이 돌아서 1층에 있는 텔레비전을 가져갔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텔레비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대로 저도 딸둘이고 여자 셋하고 사는데 얼마나 섬찟합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며칠 사이에 이사를 했어요. 도저히 딸들 둘을 놓고 그 선교 그 집회는 예정돼 있는데 가기가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 지금 수양관 숙소동 건축하고 있는데도 도둑이 또 들어와 텔레비전 2개를 훔쳐갔습니다. 우리 2018년 선교팀 왔잖아요. 선교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우리 임대 건물 앞에 전등이 이렇게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수양회 때 그래서 우리가 사비를 해갖고 전등을 달아놨는데 입당식 끝나고 선교팀 가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전등 8개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도 집회 때 이런 때는 불 어두우면 안 되거든요. 집회 때 전등 8개 다 달고 말씀 끝나고 또 빼놓고 달고 막 이제 그런 일 당하면은 막 이제 막 여러 생각도 들고 막 이제 막 미안한 마음도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좀 뼈저리게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사랑도 없고 참 한탄스럽더라고요. 제 자세를 보면. 근데 제가 있는 것도 주님 사랑 때문이고 이 힘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 이것이 식어지면 나는 한국 돌아가야 된다. 이 마음 항상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심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골짜기 넘어갈 때마다요 수시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새벽에 이렇게 운전하고 오다 보면 그 마을마을 지날 때마다 우리 자매는 맨날 자거든요. 옆에서 오늘은 내가 버텨보겠노라. 그런데 이제 그래 잠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옆에서 자고 저는 근데 새벽에 혼자 이제 꼬부랑길 운전해가면서 마을들 봐가면서 이제 또 생각하고 마음이 가고 다지고 하나님 꼭 이 영혼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지 있다 보면 뛰어넘어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찾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청년 시절에 저는 교회에서 많은 신앙의 괴물들을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잠을 자는 건지 마는 건지.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잖아요.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근데 잠을 자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니 나는 왜 저런 신앙을 못 살까? 정말 뛰어넘고 싶다. 저런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하나 이 뛰어넘는 신앙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뛰어넘는 신앙.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보니까 뛰어넘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선교를 지원하기 전에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정,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미래 내려놔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머니 내려놔야 됩니다. 어머니 가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자기 버리고 갔다고 2년 동안 우울증 앓으셨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제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선교사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움도 뛰어넘어야죠. 언어에 대한 두려움.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거 못 뛰어넘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선교를 못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무튼 언어를 못 뛰어넘어서 저는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언어도 뛰어넘어야 되고,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3가지를 뛰어넘어야 되더라고요. 시간, 거리, 물질. 거리 생각하면 7개 선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반은 선교를 다니는데 시간을 써야 돼요. 지금도 허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막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막 계속 여기 와 또 운전하고 다니니까 이게 그때는 긴장이 있었는지 좀 긴장이 좀 풀렸는지 어땠는지 허리도 너무 안 좋고, 그래가면서 이제 거리, 물질, 돈 있어서 건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총에서 본당도 1층 지락했는데 4층을 졌고, 숙소동도 3층 지락했는데 6층을 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하여튼 시간, 거리, 물질 뛰어넘지 않으면 선교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뛰어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구미교회에 따뜻한 사랑도 있었고, 이제 경기 광주교회에 새롭게 저희 자매결혼 되어서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2018년도에 이후에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네요.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해서 상급을 천국에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맞아 말씀으로 선교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그 사랑 잊지 않고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지만 주님 올 때까지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